어,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나요? 말씀 따라 잘 응답받고 있었나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셨나요? 일단 모르겠다고. 우린 정말로 이제 부르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 내려갔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갔어요. 그렇죠? 바로 갔는데 다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을까? 라고 했을 때 기근이 들었대. 가나안 땅에.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마음이 또 나의 영이 회복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세상에 가는 순간 세상의 그 조건과 또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서 나 또한 다시 내가 회복했던 그 말씀과 나의 그 영적인 상태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것, 또 성경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 또 다시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또 그 가운데 세상 내가 삶 가운데서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나는 어떠한 것을 잡는 거냐고죠. 어떠한 걸 무엇을 나는 취하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좋은 날에도 기뻐할 수 있고 또 내가 힘든 날에도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나 영적인 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사단은 아직까지도 마지막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또 세상 풍속을 만들어서 육신적인 것이 더 부각되고 더 보이게 하는 가운데 내가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데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좀 성취를 이제 좀 보자 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현장 가운데 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냐, 세상 풍속 따라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때 계속해서 그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죠. 먹는 걸 가지고 또 우리의 부와 더 이렇게 잘남을 가시하는 걸 가지고 또 세상을 내가 나에게 절하면은 세상을 다 준다는 걸 가지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해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그 흐름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에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나는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그 기준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그 이유를 발견하냐는 거죠. 그럴 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1-3번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얼굴이 그게 써있어요. 여러분도 얼굴이 그래요. 지금.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의 그 비밀을 누리는 거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복음 메시지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그의 나라예요. 그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나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자가 됐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냥 너 하나님 자녀지?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를 되기를 원하는데, 그때에 내가 그 증인자로 정말로 내가 현장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자가 됐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힘없이 전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혹 돈이에요? 그러면 돈을 주시는 거고, 그게 혹 인간관계예요? 그럼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 학업이에요? 그럼 학업을 회복하게 해주는 거고, 그게 혹 여러분들의 그 영성이에요? 그러면 영성을 회복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의 그 지혜예요? 그럼 지혜를 그 오력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력이 회복되는 순간이 언제냐? 나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증인자로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그 오력이 회복이 되는 현장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오력 주세요가 아니, 왜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는데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언제나 그 18번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줘야 되는 거냐고요? 왜? 나에게 증인자로 섰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돼요. 나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믿음입니다. 칠판에 있는 거, 언제나 얘기하지만 칠판에 있는 거 쓰면 여러분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몰라요. 칠판에 있는 거만 쓰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서 뭐지? 하면은 강단 말씀, 왜 강단 말씀 타이틀만 써있지? 그러면 안 돼. 언제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불신앙, 우리 체질대로 살면은 어려움이 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 또한 그 기근이 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땅 가운데서 자기가 살 군형을 찾아 다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땅 그 땅을 떠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떠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떠나는 때가 언제예요? 응? 언제예요? 졸업할 때잖아. 안 그래? 졸업할 때 떠나잖아요. 대학 현장. 계속 있나요? 재수강해야 되나? 빵꾸 난 거 메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졸업을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 사역이 아직 나를 통해서 남았다고 하면은 내가 졸업자로서도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내가 졸업한 이후에 후배들과의 그런 렘넌트들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난 졸업했어. 이제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화장실 방향으로 쓰지 않겠어라는 그런 생각 갖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현장 가운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나는 좋은 추억이 있었으니까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 꼴도 보기 싫어 이놈의 학교가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복음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나는 정말 내가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털 수 있을 만큼 나는 정말로 시원하게 여기서 진짜로 했나? 라고 했을 때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제는 졸업을 했어도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받으셔야 돼요. 졸업했다가 끝나고 나 그냥 직장인인데요. 그래버리면은 직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그냥 흘러. 대학에서 살았던 거 그대로 그냥 버전만 바뀐 식으로 그냥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거를 터내야 되거든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방향으로 한 번쯤은 이게 바꿔야 돼요. 근데 언제 바꿔야 되냐? 언제 바꿔야 될까요? 지금 바꿔야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시기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그냥 불신앙만 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 따라서 판단하게 돼요. 세상의 흐름 따라 불신앙한다는 것이 그냥 막 욕하고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처럼 너무 합당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 내가 당장 죽고 안 먹으면 당장 이따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또한 그렇게 합당한 이유로 가게 된다니까요. 나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거죠. 나의 현장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나의 현장은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데 그게 맞나 했을 때 좀 넌센스가 들어요, 저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일본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기 왔잖아요. 여기 온 가운데에 계속 조금 이게 뒷골이 땡기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일본에. 근데 찍고 있구나. 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도 일본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일본에 가야 된다는 마음, 이렇게 가서 뭐 1박 2일이든 뭐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긴급 점검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하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일본에 가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짜 내가 뒤도 안 보고 한국에 딱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여러분들 또한 지금 현장 말고 이전에 그 현장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리움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 사역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구원 사역에 내가 그 초점이 없이 그냥 그리움, 그냥 짠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이런 걸로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흐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거기 그 짠했었지? 그럼 가서 전해. 그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그 성경 어디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짱한 현장을 가라고.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그 어디에서 짠한 곳을 가라 이런 말은 없어요. 예전에 그 과거에 짠했던 너의 현장을 돌이켜서 다시 가라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근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옛날에 내가 못했던 거 그거를 통해서 하라고 말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불신앙의 결과예요, 여러분. 내가 불신앙하는 가운데에서 최악의 상황은 내가 욕을 먹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 불신자에게 욕을 먹고, 더 최악의 상황은 뭐냐? 욕을 먹는 것까지는 뭐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더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더 응답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했고, 내가 나 먹고 살기 위해 나 중심으로, 또 세속 중심으로, 또 바벨탈 중심으로 내가 살았던 나를 반성하는 욕을 먹는 건 맞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다시 또 재앙을 받아요. 불신자가. 그 현장이에요, 지금. 오늘 그 창세기 12장의 그 현장이 뭐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속였잖아요. 목사님께 싸대기 때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은 팔 이게 운동을 잘 해놔요. 정신 번쩍 들게. 근데 바로 왕은 정말 합법적으로 다 하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정말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선물도 주고, 누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금도 주고, 뭐 이것저것 뭐 재물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혼나요. 자기는 정말로 모든 거를 예의를 갖춰서 다 했는데. 왜? 왜 그래요? 왜?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왜 아브라함 때문에 그럴까요? 낚일까봐 얘기 안 하는 거지. 사라 또한 열국의 어미예요.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비가 아니라 사라 또한 열국의 어미예요.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중요한데 그 사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 남자 렘넌트가 중요한 건데 여자 렘넌트도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부는 다 중요한 거예요. 나도 총각인데 서로 이게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존중해야 돼요. 예? 왜? 남자는 열국의 아비고 여자는 렘넌트는 열국의 어미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영원한 축복의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오늘 그 창세기 22장과 또 26장과 28장 또 29장에 그 언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건 찾아보세요.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이 렘넌트를 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요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뭐냐고 했을 때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유다는 그런 게 없대요. 선생이요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나의 현장 가운데서 또 나의 그 비전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그것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정말 얘를 써야 될까 하는데 그때 맞지 얘 그때 그 고백했지. 어쩔 수 없네. 얘라도 써야 되겠네. 이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없으면은 정말 없으면은 정말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로 히든카든지 몰라요. 축구로 하면은 뭐죠? 쪼커라 그러나? 정말 이게 숨은 정말 마지막까지 숨겨놓는 게 있거든요. 선수를.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상태나 뭐 수준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냐 지금.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근데 맨날 아침에도 못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서 눈 떠보니 저녁이고
그래서 헷갈리고 오늘이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뻘떡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주일인 줄 알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토요일이고 그런 난데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믿음의 고백이냐? 하나님 자녀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이 시대를 살린다고 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한 별거 없거든요. 저 언제나 그 얘기해요. 교육자실에서도 나 진짜 별거 없는데 하면 다들 웃어요. 근데 난 진짜 별거 없거든. 나는 나를 알아. 내가 뭐 이렇게 잘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막 유능하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저도 그런데 저한테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어요. 내가 교육자로서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저는 나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어리니까 랩넌트 하는 그 랩넌트가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 있는 그 랩넌트들을 난 키우겠다라는 그거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게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고 있어요. 딴 거 없어요. 저는 진짜로 교육자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부터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어리니까 우리 랩넌트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 말하는 그 랩넌트로 나는 교육자로서 그런 랩넌트를 나는 섬기겠고 나는 그 랩넌트를 키우겠다라는 게 저는 있거든요. 그게 일본에서 계속해서 그 랩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일날 되면 무조건 그냥 구원 얘기를 했어요. 그냥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그러다 한 3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애들이 거의 다 알아. 이제 내가 뭘 할지 다 알아. 왜? 맨날 매주 구원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그게 어느 순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어리니까 랩넌트인 거예요. 그냥 어리니까 랩넌트인데 조금 막 이렇게 진짜로 좀 죄송합니다. 조금 이렇게 격하게 말하면 지랄 발광을 해도 랩넌트니까 랩넌트가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안 괜찮은 거거든 그거. 맞아야 되는 거지 괜찮은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 예배 시간에 막 지랄 발광하고 막 그러면 맞아야지. 응? 안 그래? 식당에서 알아. 애들도 여러분도 모르는 게 아니야. 애들도 알아. 식당에서 내가 깽판 쳐도 아무 말 못하는 거 알아. 부모가. 그러니까 거기서 깽판 치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번 딱 맞잖아? 그럼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해. 이래도 맞는구나라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얘가 잠깐 예를 들면은 랩너트 중에 지 엄마 앞에서 까부는 거야 저한테. 엄마 보는 앞에서 제가 이게 딱 때렸거든. 머리를 이렇게 머리통을 딱 때렸어.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당황했어. 엄마가 있는데 내가 맞았어. 그래서 당황하더라고. 근데 엄마가 가만히 있었거든. 그때 이제 편들으면은 얘는 이제 기세 등등한 거지. 근데 엄마가 가만히 있더라고. 알아서 해결해. 네가 떠들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알아서 해결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 앞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가만히 있어요. 조기 교육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조금 지금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됐나? 그런데도 말 잘 들어요.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어떤 각인을 시키냐. 떠들어도 가만히 냅두면은 지금도 떠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얘기를 하지? 어떤 믿음을 갖냐,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부족한 거를 얘기하지 마요. 몰라요?
부족한 거 여러분? 응? 그렇잖아 효원아. 내가 부족한 거 모르냐고.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거든. 단지 기분 나쁠까 말을 안 하는 거지 서로가.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도 말을 하더라고 서로 간에. 그렇잖아. 평균 그렇잖아. 안 그래? 얘기하더라고 서로 간에 부족한 거 잘 얘기하더라고. 근데 알아요. 내가 굳이 나의 부족함을 얘기 안 해도 상대방은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족함을 내가 부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것이 결국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돼버리고 그것이 나의 각인과 뿌리가 체질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과 보호하십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정말로. 나보다 잘 사는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육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그 상태. 그랬을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생명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 현장 가운데서 그걸 회복시키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죠. 바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바로가 다 독박 써요.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받냐에 따라서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애초에 불신앙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있어야 되는데 한번 내려왔잖아요, 애굽으로. 근데 애굽으로 내려오는 순간 그걸로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나요. 이제 뒤쪽에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사라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여자를 취해요. 사라랑 그 관계 가운데서 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 아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이 낫다, 뭐 어쩌라고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종교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일단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건 없고 하나님 앞에 쓴 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상태가 지금 안 좋다? 그러면은 안 좋은 상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얼른 하나님 앞에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 나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또 나의 현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힘을 달라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불신앙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해도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요. 아브라함이 한 번 갔던 게 왜 그렇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나안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간 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부르심의 이유. 나 혼자 소름 돋나?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저는 강단 말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부 예배를. 다 나와서 그냥 한 번 내가 더 이렇게 한 번 더 풀어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번 주도 준비한 게 다 나와가지고, 진짜. 이게 깜짝 놀래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한번 뒤통수 한번 땅 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요즘에. 이미 다 까여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제가 재미가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9장을 보면은 기준이 달라요. 예수님의 기준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그 기준이 달라요. 그것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8절에 중풍병자와 그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9장을. 찾았어? 다 찾았나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8절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에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8절에 보면은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해되나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중풍병자가 아니라 이 마음을 악하게 서기관들이죠, 여기에서는.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서기관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이런 기타 등등 율법자들은 어떤 기준이냐? 이 사람이 낫다는 거에 기준이에요. 육적인 거로 계속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구원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율법변자, 서기관들, 바리새인,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은 일어난 거, 사건을 지금 보고 있어요. 또 봐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그 혈류증 앓은 여자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네 병이 낫다가 아니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이 여자야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의 목적이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생명의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여기에 그런 율법법자들은 계속해서 이 낫는 것들을 보고 또 여러 무리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관심에 그 초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역사한 거, 일어난 거, 사람이 났어 이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게 나의 현장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나는 어떠한 관점을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는 나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관점을 나는 지금 그 현장을 나는 보고 있지? 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또 마태복음 9장 18절 볼게요. 18절에 19절, 그리고 23에서 25. 한 갈리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 19, 23, 24, 25예요. 그 중간에는 혈류증 앓은 여자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갈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을 손에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25절까지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 이 뭐 필이나 이런 게 뭐예요? 결국에 세상의 우상 가지고 이 여자를 살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나의 현장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죽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종교로, 무속으로, 점술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런 현장 가운데에서 계속 있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이 현장은 정말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린 거죠.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그냥 잠자고 누워있는 자를 그냥 깨운 거죠. 예수님의 표현은.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근데 사람의 시각에서는 죽은 자인 거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나의 현장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한번 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의 그 현장. 그게 이제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장 가운데 무속으로, 점술로, 또 우상 종교로 나의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참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이 복음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두 맹인이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맹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쭉 오면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첫 선포되는 날. 그 족보할 때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던 거는 첫 현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 맹인은 뭐냐? 구약에서 그 메시아의 그 언약을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도 안 풀리는 게 있는데 30절과 31절이에요. 이거 지금 아직 안 풀려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냐면은 누들들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를 했거든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는데 얘네들이 가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어요. 응? 어미 얘기했는데 하지 말라 했는데 퍼뜨렸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못 하겠어요.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근데 제 짧은 그런 흐름 생각 봤을 때는 결국에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정말로 욕 아니야. 욕 아니야. 자꾸 이게 욕 같은 거 하면은 되게 반응하는데 욕 아니야. 정말로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가는 첫 시작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이때까지는 그냥,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그쵸? 그냥 사람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냥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잘 치유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다른 거죠.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이나 여러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봤을 때 그리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율법이 자들이 봤을 때는 요 시점에서부터 이제 다르게 이제 시각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아니면 그렇게 봤는데 정말로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발견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로 이제 구원 사역이 첫 이제 출발점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서 확실하게 이게 강조를 못 하겠어요. 더 찾아봐야 돼요, 저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지금까지는 인간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마태복음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 쭉 오면서 봤을 때는 제자 말고 무리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인간으로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게 선포되고 옛날 그 구약의 언약,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그 언약부터 피의 언약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이 쭉 오는 가운데서 이 언약이 이제 선포되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어요. 온 땅에. 여기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시작. 예수님의 정말로 구원 사역의 그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의 시작. 예수님의 이 땅에 온 그 부르심의 그 시작. 이게 여기서부터가 아닐까라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부르심의 그 이유를 우리도 이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 또한 이 부르심의 이유 구약 시대의 그 언약들을 다 성취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부르심의 이유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느냐 그 이유를 이제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 호세아 6장 6절에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을 응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일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고 써 있더라고요. 조금 더 일본말 성경이 좀 더 이렇게 더 풀어서 써 있거든요. 이렇게 한국말은 약간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일본 성경 보면 좀 풀어서 써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뭐냐?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9장 35에서 38절 한 절 한 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먼저 전파를 하고 그 치유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4절가 또 맞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이름을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또 이 말과 또 맞아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신앙생활의 그 응답의 순서를 잘하라 그랬거든요. 순서를. 그걸 또 이제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로 인용을 하셨는데,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에서, 나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요. 이 37절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너무 내가 무지해서 보지 못하는 그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야 될 그 현장들이거든요.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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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더라? 큰일 났다. 우리의 믿음이 뭐지?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람이 그 직분이 생각이 안 나. 지금 일하는 게 자기 종 때문에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백부장. 그래. 백부장이 큰일 났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럼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안 그래도 된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는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한 주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것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것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하나님 주신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현장에 역사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이때까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 가지도 않고 치유를 하시죠. 치유하는 동시에 즉시 나았다 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이제는 좀 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말씀을 듣고 그런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는 나 현장에 갔을 때는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좀 많은 예들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너무 달라요. 세상의 기준은 낫는 걸 보고 와 해요. 놀라고. 얘가 낫어. 이 사람 내가 아는데 낫어. 이 사람 내가 알아. 맨날 안전뱅이인데 낫어. 이 사람 중풍병자 모든 사람이 아는데 이 사람이 낫어. 이 사람 맹인인 거 누가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낫어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은 그 낫는 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 구원에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의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초점이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이유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단순히 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은혜를 위하여 나의 치유를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있을 때에 나는 어떤 게 더 유익하지라는 그 부분을 놓고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많은 이제 사람이 주일 예배 때는 사람을 고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훈련 때문에 더블이 돼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 할 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결정하냐?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유익한가를 보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선택이. 오늘 그 지금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이 예수님의 정말로 이제 예수님의 온 그 부르심의 이유의 첫 스타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잡았을 때 뭐냐?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의 첫 스타트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나를 통해 이 구원 사역 하려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어떤 게 더 나는 유익한가? 나의 선택 가운데.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아야죠. 다윗같이.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냐고. 다윗 또한 이 구원 사역을 봤을 때 골리앗 앞에 서는 게 맞는 거예요. 요셉의 그 고백 있죠. 모든 사람 그 불신자가 얘기하죠. 이 여호와시네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왜 그런 고백을 듣냐는 거죠. 왜? 구원 사역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게 노예가 됐든 성희롱으로 감옥에 갔든 모든 사람이 왕 앞에서 왕이 뭐 설명을 해줘야지. 꿈이 이랬다 저랬다 뭐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에 양념 보태가지고 풀 거 아니야. 근데 얘기를 안 해주고 풀라 그러니까 다 죽잖아. 근데 그 현장에 요셉이 갔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걸 해석을 해요. 바로왕이 얘기도 안 한 그 꿈을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제 렘넌트로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부르심의 이유. 그렇다면 그 부르심은 뭐냐? 구원 사역에. 왜? 사도행전 1장 8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의 모든 훈련 스케줄이나 나의 지금 학업이라 여러 가지 지금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해야 될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선택이 뭐냐? 나의 현장 가운데 또 나의 미래의 그 비전 가운데에서 나는 이 선택을 통해서 나의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더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개인 치유와 이걸 넘어서 계속 넘어서라고 하잖아요. 나의 상처 때문에 말씀 들으면 뭐라고요? 제한적 복음이 된다고요. 나 상처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다 치유됐어. 말씀 필요 없는 거잖아. 나의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들어요? 문제 있으면은 정말 이제 말씀이 꿀 같고 달고 막 그러죠. 근데 문제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응? 문제가 없어. 이번 한 주 동안 멍 때리고 잘 살았어. 아무 생각 없이. 응? 그럼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한적 응답이 되고 제한적 복음이 돼버려요. 왜?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따라 내가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하나하나 내가 찾아가고 하나님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제가 138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걸 어떻게 해? 138이 아니라 247이 그거였다면 247을 했을 거야. 그 의미가 없어. 138은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르심의 이유. 한 주 동안 잘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의 이유를 하나하나 회복하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도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또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구원의 기준으로 내가 나의 삶을 보게 하시고 또 나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성취를 맛보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